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총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우리에게 지혜를 얻고 또 인생의 중요한 어떤 지침서로 성경을 믿지 않는 자도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그 말씀이 있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대적하려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인정 속에 도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진령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언약의 자녀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치유되고 또 우리가 중요한 이유를 발견해서 나를 부르심의 이유 또 나를 교회와 우리 지역과 우리 가문 현장에 세우신 이유를 찾고 그 속에서 말씀으로 답을 얻는 우리 인생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4장 4절 5절에도 우리를 진흙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리 속에 보배로우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존귀한 자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됐고 영적인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또 세상을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시고 우리 인도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의 증거가 불신자 속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 속에 보여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우리 제사장의 기업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는 그냥 일반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빛의 경제로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11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광야 가는 동안에 어떤 말씀으로 살아갈지 우리는 인생의 답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큰 은총 받는 사람과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도 말씀으로 임하시지만 내 예배 속에서 우리가 모여지는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중요한 답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과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히브리 10장 25절에 있는 말씀같이 그 하나님 말씀 이 답과 인생 여정의 시간표를 주는 메시지를 듣지 못하도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의 습관처럼 행하도록 지금 많은 불신앙한 자들에게 또 우리 후대들에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을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분리됐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 예배한 자들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 보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떨어져 나가게 하셨어요. 저희 교회는 얼마 그 부분들이 없지만 제가 아는 교회에 우리 장로님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의 몇백 명 모이던 곳에 40명, 50명 이렇게 예배드린다고 합니다. 한번 자연에 재해가 바람이 불다치니까 연약한들이 다 쓰러져 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 속에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그 사람 속에는 그들의 인생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발판이 되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대죠.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다는 이유를 대지만 그건 다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 굳건하게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내가 이 속에서 뭘 해야 될지 사명을 가지고 든든히 거기에 서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라는 인생의 문제를 주셔서 그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우리 인생을 든든히 언약 속에 세워나가시는 작업을 먼저 하십니다. 이 귀신이 주는 것은 그냥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육신에 추구한 것만 줘서
나중에 그 종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런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원하는 우리 인생의 전체를 책임지실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과거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거기서 준비된 우리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준비시킨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불신앙하지 말고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불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버릴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오늘 6시 45분이 되니까 전화가 울리는 겁니다. 평상시에 전화하지 않는 딸이 전화를 하니까 제가 그때 계속 진도고 나서 계속 기도하는 거 울려서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전화할 리가 없거든요. 우리가 새벽 2, 3시나 새벽 6시, 7시 때 전화하면 그 전화가 무슨 전화겠습니까? 보통 보면 엄마 사랑한다. 이렇게 내가 예배를 오늘 일찍 가야 되겠다. 이렇게 전화할 리는 없어요. 뭐 때문에 전화합니까? 위급한 상황이 있었을 때. 죄종인 저도 가슴이 철렁해지는 겁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 난 이렇게 연약하고 깨질 수밖에 없는 진흙같은 존재 속에 그게 오랫동안 가버리면 병 생겨요.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잡힙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 안에서 던진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배경이 되시는 이 완전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준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인들을 아는 거예요. 돌판을 모세가 화가 나서, 왜냐하면 이 돌판을 십계명을 가지고 왔는데 40일 금식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돌판을 새겨가지고 나왔는데 이스라엘인들을 하는 짓은 뭐였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에서 했던 책일대로 그걸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바닥에 내리쳐버립니다. 그 돌판이 깨져서 그들이 광야에 가는 동안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지침이 된 하나님 말씀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냥 그들을 그대로 가게 하신 게 아니라 다시 그 말씀을 돌판에 새기고 이제는 궤를 만들어서 그 언약궤 안에 넣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어요. 그 십계명이 담겨있는 돌판이, 2돌판이 들어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 너무 배가 고픕니다. 광야에서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 지상이 말할 때마다 아론 지상을 거슬려서 대적합니다. 근데 많은 지팡이들이 있지만 아론이 던진 지팡이에 뭐가 나게 합니까? 싹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에게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그 지팡이를 그 언약궤 안에 넣어줬습니다. 이 3가지가 들어있는 그 언약궤를 성막 안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계속 뭐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데 어떻게 임재하시는 겁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령한 우리 광야에서 먹일 양식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 모든 길을 여셨고 재앙을 막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단을 건너게 하셨고 여륙을 무너뜨리게 하셨고 반드시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에는 광야는 어떤 현장입니까?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답답함을 당할 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 광야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어도 나는 힘들고 외롭습니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 있는데도 나는 외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내가 당한 일이 보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할 수 있는 게 바로 광야 현장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거기서 외로워하고 있습니까? 인생에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의식 있는 사람,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는지 내 인생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또 먹고 또 사람들 만나고 또 먹고 자고 이렇게 하는 게 내 매일 이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게 내 인생인가? 진정한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사람들은 찾게 되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문제 속에서, 한계 속에서,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그것을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의 광야 현장은 아무 도움이 없습니다. 올 수 있는 것은 주위에 있는 족속들이 공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아무것도 의식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현장만 있습니다. 사면 초과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그들이 못 간다는 거, 또 불신앙한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앞세워서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이 광야에서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앞세워서 우리는 하나님 중요한 우리 인생에 대한 중요한 답을 얻고 그 여정을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 언약궤가 잃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완전히 블레셋에 아스드롯이라는 곳에 다곤 신전 앞에 그걸 넣어놓은 겁니다. 언약궤를 뺏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언약궤 어떻게 됐습니까? 다곤 신상이 어떻게요? 목이 잘라져서 엎어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들 어디로? 가드로 옮겨버립니다. 가드가 어디 갑니까? 거인들이 사는 동네예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근데 거기 계속 재앙이 내리는 겁니다. 옮기는데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옮기는 곳마다 재앙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서 어떻게요?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시키십니다. 다윗이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면서 기뻐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언약궤 자체는 하나님의 자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네.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저주, 재앙, 지옥벽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의 능력이 말씀이 함께할 때 이 말씀 속에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성령의 역사로 체험되는 날 모든 현장의 문이 열리고 이스라엘 신들의 길이 열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이 여리고를 우리가 요단을 건널 때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또 이들이 강야를 진행할 때 반드시 언약궤를 맨 자를 앞세워서 인도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만이 우리 모든 인생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우리 인생의 길을 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큰 은총 받은 사람의 은혜를 입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 이해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모든 과부가 치유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디에 쓰기로 합니까? 돌에 쓰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무수히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들은 쉽게 취소되기도 합니다. 결혼의 약속도 합니다. 또 어떤 계약의 약속도 합니다. 또 사람과의 만남의 약속도 합니다. 그 약속들을 돌에 새기진 않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반드시 내가 이루리라. 그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히브리 13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말씀이 소중합니까? 이 말씀을 생명처럼 이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많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일들이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점검, 전도자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무엇으로 24시 하고 있는가?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가? 내가 중요한 분들의 중심에 담아두고 있는 게 무엇인가? 어떤 말씀이, 어떤 생각들이, 어떤 상황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동차 점검하잖아요. 왜 점검입니까? 긴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반드시 필수가 자동차 점검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우리 하반기 2023년을 이제 맞이해야 될 굉장히 우리 1년의 하반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찾으셔서 주님 하나님 앞에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말씀만 제대로 붙잡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 내려왔던 재앙이 무너지는 날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 붙잡는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에 있던 노예 재앙이 완전히 떠나갔습니다. 없어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체험되는 시간에 6월절 어린 양의 피 역사가 있는 시간에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시간에 모든 그들을 잡고 있는 6가지 올무가 완전히 묶어졌습니다. 어떤 올무가 무너졌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의 올무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언약 잡는 그리스도 잡는 그날에 나를 살려꾸는 주인이 완전히 바뀐다니까요. 사단의 올무에서 우리가 빠져나옵니다. 영적 문제 올무에서 빠져나온다니까요. 영적 문제가 뭡니까? 우리 영적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100% 사단에 사로잡힌 상태가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상식 이하를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또 다른 사람까지 어렵게 만들어요. 이 영적 문제는 그렇게 전달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전염이 되죠. 그래서 왜 우리가 만남을 가질 때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해야 될 이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이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이유가 뭡니까? 이 영적 문제는 전염이 되죠. 그리고 어쩌니까 절대 없어지지 않고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뭡니까? 사단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영적 문제의 목적지는 후대입니다. 우리가 불신하고 이 영적 문제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육신적인 거, 성공,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해방됩니다. 이때 우리가 상처의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황과 모르게 쑥하고 무거운 짐들이 마음의 병들이 우리를 묶고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사건과 사람 관계와
이를 통해서 그게 확 드러나 있어요. 마음의 모든 상처들 골무에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많은 질병의 육신의 올무들, 가난의 올무들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체험해 보세요. 여러가 불신자 상태 속에서 내가 가장 가깝게 이 부분에 잡힌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는 날 다른 모든 것까지도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계속 그리스도만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잡히는 그 옳은 부분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으면 성령이 깨닫게 주십니다. 이것 때문에 너가 속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응답을 보지,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게 하고 여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문제에 잡혀 있는 거예요. 상처에 잡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육신의 문제에 잡히니 삶에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식주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만. 어느 날 죽어보니까 어디에요? 영혼이 있네요. 어느 날 죽어보니까 하나님의 상급이 있네요. 늘 이 땅에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늘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것만 거기만 묶여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해야 될 상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축복이지만 반드시 내세는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문의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고 하신 걸 보고 울 때 그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의 자녀들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이 복음 받지 않으면 그 자녀들은 재앙받을 수밖에 없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보다 더 큰 문제입니까? 십자가의 그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그 복음 못 누려서 십자가의 그 문제보다 더 고통스러운 영혼의 지옥이 되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은 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해방시키십니다. 이걸 우리 성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많은 사명과 계획도 있지만 복음으로 나를 잡고 있는 그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말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들이 이 언약을 놓치고 바로 왕의 올무가 돼서 사단의 올무가 되어져서 노예라는 올무에 확 잡혀 있었잖아요. 진정한 자유 기쁨이 있었습니까? 진정한 미래 후대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 말씀이 임하는 순간 우리 치유됩니다. 이 사실을 체험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담내고 시작해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이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 상태에 잡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나가고 후대들을 살리고 현장의 지역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올무에서 빠져나오길 예수는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의 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수기에 보면 이들이 잘못된 것을 보고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대표로 딱 뽑아서 12명을 가야 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으로 보냈는데 이들이 10명이 정탐꾼들이 어떻습니까? 보고를 합니다. 잘못된 보고합니다. 절대 거기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그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사람들의 말 듣습니다. 왜냐하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10명을 하나님 뽑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사실도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절대 계획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절대 변찮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들리지 않고 세상에서 불신자들의 말들은 너무 쉽게 들어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내가 그렇게 내 시스템이 만들어서 그래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왜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지
그렇게 고백하면 돼요. 하느님 앞에. 우리 아내는, 남편은, 우리 모든 집사님은, 누구는 이렇게 말씀 잡고 응답하는데 왜 나는 그 말씀이 임하지 않고 응답이 체험되지 않습니까? 왜 현실과 사실 앞에만 나는 늘 속습니까? 하고 질문하면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속으로 기도하면 답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믿음을 주십니다. 그 응답을 체험해 보셔야 된다. 이들이 불신앙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들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요? 영적 문제 다 사로잡혀 버렸어. 결국 그들의 말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잖아요. 이게 올무에 잡히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다 죽게 된다. 그러나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말씀 붙잡고 우리는 살려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미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각인된 거, 애굽에서 각인된 거, 뿌리내리 쳐줘도 이렇게 이게 뽑아내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의 그 기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계신 지역과 후대 복음화와 이 3천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스스로 감당 못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구합니다. 그게 뭐죠? 정확한 이 말씀이 임해야지 우리 각인되게 바꿔지는 겁니다. 그것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속 뽑아내는 작업입니다. 우리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대로 우리가 언약,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과 우리에게 매주 강달도 주시는 언약의 말씀, 성경 주신 그 말씀 약속 붙잡으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시작하도록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게 되고 오늘 우리의 광야에서 승리하게 되는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성삼위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뭡니까? 온리에서 모든 합력해서 하나님 영광을 이루도록 지금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는 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과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의 말씀 붙잡을 때 우리의 영적 세계인 보좌의 능력이 이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고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다니엘의 뜻을 정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말씀 잡고 기도할 때 바로 뜻을 정하는 말씀 붙잡는 그날 누굴 보내셨다고 했습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난 영적 서밋 위치에 세우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가는데 문제 많죠. 우리 한계도 많습니다. 어떻게 할지 갈등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분명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성막을 통해서 계속 지금 함께 계시는데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 속에서 뭘 찾아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을 답을 찾아내셔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문제 오면 그것을 지혜를 찾아내려고 하고 그래서 과거에 경험했던 선조들의 지혜를 찾아서 그 답과 거기서 길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광야에서 당연히 우리 세상 사는 동안에 문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의 시작은 오늘의 승리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계시는데 왜 그런지 말씀을 찾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고 문제 있을 때 사람의 말, 올바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소리 합니다. 옳은 소리 해요. 나를 위해주는 소리, 나를 위로하는 소리 다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입니다. 욥을 위로하는데 다 자기 중심으로 위로해요. 율법적인 위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욥을 향해서 그게 아니었어요. 욥에게 하나님은 더 큰 계획과 복음을
회복시키시려고 사단의 일을 허락하셨다고 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근데 욥은 깨달았어요. 내 생각 때문에 이 재앙이 임했구나. 그래서 복음적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 육체 속에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육체 밖에서 난 하나님 만나는 거구나. 이 자녀도 경제도 건강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주인이시구나.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위해서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는구나. 이 일이 하나님께는 참 많구나. 제대로 깨달은 거죠. 이렇게 깨닫고 욥이 씁니다. 하나님 그 욥을 얼마나 축복하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야 되고 세계를 통치해야 될 민족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서밋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 육신적인 이 광야에서 그 그릇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 발판이 깊게 내려져 있어요.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10가지로 깊이 내려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그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과 기도응답의 확신과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과 어떤 문제를 승리하고 우리의 모든 죄도 사하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모든 인생의 키를 다 열어야 돼요. 광야에서 그 훈련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성막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 매일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예배의 통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역사할 때 우리는 광야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인쇄된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이 있던 말씀이 있으면 안 돼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역사해야지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능력이 될 때 모든 길이 열리게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될 때 치유가 되지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 어디든 영적 저주가 떠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되세요. 그래서 광야에 그 언약 잡은 자가 오늘 승리하는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보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각인뿔이 체질돼서 광야 되어진 사람은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요. 거기에 미래가 보장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어디요? 너희는 이 언약길을 따라 뭘 건너라? 요단을 건너라. 너희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다. 지금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래를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약의 민자를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궤가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언약궤 앞에 갈 때 우리 앞에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강한 성들 같이 여리고가 우리 인생의 캄캄함처럼 덮을 수 있습니다. 답답함처럼 우리를 덮을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처럼 우리를 결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여리고를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메고 계속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돌 때 뭐랍니까? 말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꾸 우리가 언약 잡았으면 그대로 믿음 고백하면 되는데 자꾸 자기 생각 또 현실 상황을 자꾸 그것 때문에 말씀을 흔들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하지 말고 말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언약궤를 잡고 어떻게 계속 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무너졌습니다. 반드시 증거가 오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내 거기에 문제됐다면 거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답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적을 만나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인생 속에 아무리 연합군을 만나잖아요. 생각지 못한 대적입니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리도 모릅니다. 그 캄캄한 어둠 위에 그 시간입니다. 이때 여호사가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뭘 붙잡고 기도합니까?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이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박을 내려서 그 대적을 처리해 주십니다. 우리가 언약 잡을 때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강한 성들이 무너지게 되고요. 우리 대적들이 떠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한 자가 결박 당해야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는 것처럼 우리 강한 자 우리 걸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것을 빼앗아 와야죠. 근데 우리 힘으로? 아니요.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다 찾아야 되는데 안악산지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강한 성이고 거대한 민족이고. 이때 누가 나섭니까? 갈렙이 나섭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지금 가나안 땅까지 왔다. 여기 가나안 땅까지 온 것은 말씀대로 온 거다. 근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저건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근데 내가 차지하겠다. 내가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산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갈렙 후손에게 다 주십니다. 우리가 중요한 교회 일을 할 때, 또 중요한 우리가 현장에서 렘넌트를 섬길 때 이미 우리시는다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어떻게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또 왜 내가 해야 되냐? 저는 영적인 욕심이 많아서 솔직히 주의 중에 좀 제가 다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우리 후대 렘넌트 운동을 통해 우리 지역사를 통해서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교회 중요한 일 있으면 앞장서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고 안 하고 아니라 앞장서 응답받으셔야 돼요. 현장에 우리 후대를 세울 때 앞장서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결코 잊지 않다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41절에 하물며 우리가 귀한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를 잃어버려서 울며 찾고 있는데 그 아이를 찾아줬다. 그 사람에게 은혜 안 받겠습니까? 저는 그거 알아요. 우리 동네에 우리 바닷가 있거든요. 우리 조사하는 사람이 술 취해서 거기서 수영하다가 아니 물에 빠져서 그게 이게 파도 휩쓸렸어요. 근데 저희 둘째 오빠가 수영을 잘하거든요. 셋째 오빠가. 그분을 건졌어요. 그랬더니요. 그때 마침 저희가 이제 개발되는데 저희 집만 빼놓고 다 거기 개발되게 하셨어요. 나중엔 다 개발됐지만 그 조사장이 어떻게요? 땅이니까. 그리고 그 큰 다라에 수박 있죠. 철철마다 과일 이런 것들을 왜 갖다 줬다니까요. 왜 그럽니까? 생명의 은혜입니까? 하물며 세상 사장도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안 하시겠냐고요. 굳이 그거를 꼭 얻어서 내가 하나님 복을 받으니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진짜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떡을 떼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을 떡을 떼어주는 게 그렇게 힘들고 수고로 해야 되는 겁니까?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줄 믿으시 바라면 내 시간을 뺏기는 겁니까? 내 경제를 뺏기는 겁니까? 아니요. 내 인생을 전체를 줘도 아깝지 않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이고요. 그를 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알게 돼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에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말씀이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디다 담아 놓으십니까? 노트에 담아 놓으십니까? 우리 집에 서랍에 담아 놓으십니까? 그냥 기록된 책에 그냥 놔두십니까? 말씀을 어디에 담아야 됩니까? 우리 마음, 영혼, 생각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찔러도 하나님 말씀이 나올 정도로 말씀으로 24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담으면요, 이 말씀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 뇌에 각인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 뇌에 각인되고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지성하면 이 말씀 기도 속에서 이 말씀이 어딘지 우리 영혼에 딱 각인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내 영혼을 딱 각인돼 버리잖아요. 24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연결되는 게요. 보좌와 연결되면서 말씀의 성취가 가는 곳마다 사람 속에서 일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연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 두 번째는 이 언약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요한 언약을 주시고 뭐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뭐 할 때까지?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뭐 해야 됩니까?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중요한 문들과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나기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됩니다. 시편 119편 우리 148절에 보면 시편 기자 고백합니다. 내가 새벽 일찍이 하나님 말씀을 움조리려고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일어나시면 이 말씀 가지고 정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읊조리면서 현장에 가야 될 말씀을 중요한 언약을 찾아내서 무시로 24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이랬는데 오늘 현장에 이런 현장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거기에 반드시 25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되면 우리 인생이 매주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작품이 내 인생에 딱 만들어집니다. 어느 날 보면은 그게 합쳐져서 중년 인생의 평생에 될 천명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말씀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이놈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치유되지고 말씀이 역사할 때 광야 승리하게 되고 말씀이 각인 뿌리칠 때 우리 미래가 부정된다고 말씀하시는 언약의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들 없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